12장 31절입니다. 자, 좋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문님을 마크로에게 은혜 은총 가정에서 박성우 있습니다. 전문님 박성민, 전문님은 이현우, 감사한글 이현우, 전문님은 차석은 남선주 가정에서 감사한금 건강하게 주일 감당하게 해주소서. 전혜영 집사님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담겨진 뜻과 소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이 땅의 가장 큰 좋은 것, 큰 것으로 갚아 주시되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통과 영적인 회복의 의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 일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며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통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놀랍게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보게 되면 이제 13장 이하는, 그리고 13장,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은사는 누구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이 3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은사는 물론 성령님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워있는데 주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받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들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거나 삶의 여러 가지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은사의 모든 배분자, 은사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그 은사를 사모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에 가치 있는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은사가 뭐냐? 이게 뭐예요? 13장, 1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랑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해놨겠어요? 왜?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겠죠? 각 교회마다 다를 거예요. 고린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신학의 반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사랑을 대단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 이 고린도 공동체에 필요한 게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이죠. 분열과 사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았지만 고린도 1장은 딱 펴자마자 거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열, 분쟁,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너는 누구 파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잖아요. 누구 파기는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물어요. 바울 파냐? 게바파냐?
아볼로 파냐 심지어 예수 파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쭉쭉 되고 있어요. 지금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분열된 교회의 특징은 다 선한 일을 하는데 상처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하는데 상처는 준 사람은 없을 때 받은 사람은 전체가 받는 거예요. 이렇습니까? 지금 서로 간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가장 많이 할애해서 쓴 은사가 뭐냐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보게 되면 13장과 14장을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유익도 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뭘 받았네 이걸 자랑한다는 것은 우스운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자신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작게 말하면 가정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구역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는데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런데 오늘 좀 뭐가 신비롭다, 뭐가 용하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찾아가요. 거기에 은사가 뭐가 있대, 뭐 받으면 뭔가 된,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준 건 그 사람을 누기게 기도해 준 사람이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혼들을 살리거나 구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걸 갈망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 세대, 제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막 밤샘이 소나무를 뽑았다는 등 막 이렇게 제가 따라가서 보니까 진짜 뽑기는 뽑아요. 소나무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시대에 딱 가니까 뽑을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다 뽑았어요. 이분들이. 그 뽑고 이분들의 실수는 씨를 안 집어놨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나도 뭐 하나 자꾸 뽑으려고 어릴 때는 안 뽑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만나면 뽑힐 수 있는데 뽑을 게 없어요. 다 뽑아놔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도 뽑으려고 그랬더니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밤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자세히 들으면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배움이 짧아서, 목회자도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기도에 열심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으로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해서 뭐 기본적인 석사학위를 딱 막 이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영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데 이들을 통해 조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면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막 산에 가면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 이런 영적인 놀라운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지금 우리 목회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밀이라고 써는 화초처럼 되어버렸어요. 계절도 맞아야 되고 뭐도 맞아야 되니까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전 세대에는 다 이렇게 십자가과자도 부흥이 됐는데 지금은 부흥이 안 되며 뭐 어떻다면 그 얘기는 다 똑같이 오늘날 젊은 세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취업이나 경제 문제 때문에 사회를 향해 얘기하듯이 교육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 세대에 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아버님 쫓아다니며 그리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내가 어릴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모았을 때 이들의 열성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막어?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안 해보시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김장비닐 하나 쓰고 제가 비 오는 데 가서 아버님 따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에 있을 때 비 오는데 비고 쓰고 근데 교회에 같이 가자 했는데 6학년에 뭐 하는지 몰라 이렇게 가는데 비가 무서워서 오면 그때 더 무서워요. 이 전세령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주여 그 소리가 비 올 때 막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내 발렸느라 막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으슬으슬한 게 그래요. 거기서 막 사막에서 막 이렇게 쫙쫙쫙 막 하고 있으면 이게 지난주에 봤던 전설고에 막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막 부스부스 분명히 내리면서 좀 걸었더니 갑자기 손이 올라와서 이렇게 사또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데 계속 그분들이 옆에서 기도하면 그 비가 오든 뭐하든 동인에 비가 오면 뒤집어 쓰고 소금을 이렇게 쑥 내고 그리고 밤새기 밤이 그리고 눈이 올 때도 가보게 되면 퉁구멍 하나 내고 그리고 스티로폼 요만한 거 두꺼운 거 하나 딱 엉덩이 하나 딱 무릎 꿇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분들의 기도는 뭐냐면 딱 하나 있어요. 지금도 정확히 여기 어릴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도 할까? 그때는 뭐라 산청을 인도한다면 정말 저분들이 정치를 하고 모르지?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산부인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밥이 맞도록 기도. 매일같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런 기도를 저 대한민국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보고 이분들이 꼬마야 나한테 얘 기도해 줄까? 근데 하지 마세요. 네. 왜? 우리 아버지가 아무한테나 손을 안 된다고 했어요. 내 할머니가 해줄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아무한테나 기도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면 목사님이세요. 그렇구나. 제가 이런 그분들이 나를 잘 봤어요. 어릴 때부터. 딱 너는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할머니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고 싶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한테나 기도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할머니는 아무가 아니란다. 하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그때 내가 기도를 더 받았으면 영안이 열리고 막 우주를 바라고 갈래요. 여러분 눈빛만 딱 봐도 욕하는 건 아니고 구분 딱 하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못 받아가지고 그때 그게 받았으면 할렐루야 뒤잡아졌네 동네나 지금도 뒤잡아지는데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생생한 거예요. 제가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분들이 기도했던 건 우리가 말하는 조국이라는 공동체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 이분들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이분들에게 계속 주세요. 그래 눈물이 항상 있어요. 이분들에게 본인의 사대사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사고 잘 먹겠다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분들은 옆에서 제가 어릴 때 맨날 기도를 들으면서 방언을 대부분 기도하는데 간간히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민족과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되게 해달라고. 이게 늘 동일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나라라는 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은사를 그분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라든가 부역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회 공동체 고린도교회를 생각하며 은사를 계속 말하게 되는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요. 31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건 사도 바울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보여줄 거야. 뭐 어떤 길인지 아니?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이게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13장에 딱 하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랑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만 사랑이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가장 많은 양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게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은 첫째도 공동체고 둘째도 공동체, 셋째도 공동체.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기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필요하면 왜 주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계속 동일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그러니까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저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옳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 필요한 공동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이 길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가장 미안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여러분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면 그 길을 보여주냐면 더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제법 많습니다. 은사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12장 1절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진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게 그래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로마 쪽에 있는 교회. 지중해를 건너야 되니까 지금도 선교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그 이유가 기껏 맨날 그들에게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상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이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비결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설명보다는 먼저 강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병자가 툭툭 낫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무슨 신이래 이럴 때 그때 이들의 관심을 가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도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에 많은 철학적인 설명을 해도 거기는 철학과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계속 오늘 우리 12장을 보았듯이 은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에도 번호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1번은 가장 큰 건 어느 은사, 두 번째 무슨 은사. 그럼 내가 가진 은사는 몇 번째인가? 여러분들 각자 은사가 있는데 몇 번째 은사를 가지셨나? 할렐루야? 나는 127번째 은사인가? 번호표를 누가 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번호표를 쓴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진 건 작은 은사고 저 사람 가진 건 더 큰 은사인가? 뭐가 큰 은사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현실을 딱 보니까 은사는 막 일어나요. 본 사람도 많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누웠다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뭐 죽으면 확 하면 막 눕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딱 내실을 보니 교회 안을 보니까 분열과 분쟁과 음란과 음행과 고소와 우상숭배가 확 판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니 은사가 저렇게 많은데 불같이 행사가 일어났는데 1장을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내용이 뭐냐면 분열. 그리고 5장을 넘어가니까 음란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8장을 보니까 이들이 서로 세상에 고소를 하고 있어. 너 우리 반이지 그랬지. 이 법을 이들을 고소를 하기 시작했어. 이들. 그리고 나서 또 8장 읽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아니 은사가 저렇게 많은데, 은사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더 큰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더 큰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과 음행과 음란과 고소,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이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어두운 말들. 이게 우리 미아교회는 이런 게 막 그냥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어두운 말들 그냥 왔네? 끝이야. 이게 막 불같이 막 사모해야 되잖아요. 막 새로운 사람이 막 사모하고 매주같이 불같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도 사모해 주시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우리는 그냥 친하지 않아서 누가 오시는 누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친한 사람은 누구인지 새로운 사람은 아무도 안 친하지. 같은 형제 자매니까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손도 한번 잡고 밥도 먹고. 근데 우리는 밥 먹는 자리도까지 있어요. 예배 자리도 있고 예배 자리도 우리는 저기 4층의 예배 자리도 딱 자기 자리가 있고 2층도 있고 3층에 밥 먹는 자리도 내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오늘 서먹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지금 늘상 교회에서 오면 점심 먹기 하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밥을 먹다가 이번에는 확 덜고 왜? 혹시 먼저 갈까봐 저 사람 한 바퀴 돌고 확 마시고 그리고 다시 가는 사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본인들 권사님들 자기 자리에서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모든 말도 다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걸 누가 키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첫인상이 뭐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은데 우리 생각이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왜 왔나 물어보고 아팠나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없나 보다 이렇게 여기니까 이게 정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저는 놀라운 우리 거사님들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들도 자기 자리에 딱 앉아있고 영역을 침범을 안 해요. 우리는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본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싹 본당도 싹 식사 자리도 싹 언제나 주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항상. 그래서 제가 주일날 되면 따뜻한 거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잘 지내시냐, 뭐 하고 있느냐, 세 가지부터 제가 딱딱 세 가지부터 봐요. 제 인사하는 게 세 가지부터 일단 가는 거죠. 어떻게 지내셨냐, 식사는 맛있게 하시느냐, 그다음에 계속 도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까지 꼬마들까지 싹 돌고 와서 마시고 밥을 마신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도는 마무리하고 인사. 왜? 주일날 5년밖에 안 나오니까 세 가족들은 다시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 건강하게 지내셔라. 그 다음에 한 주도 행복하시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인사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죠. 이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저기는 분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그러면 더 큰 은사가 우리가 필요한 사랑과 관심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그래야 새 가족들이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 열면 늘상 그들이 왔을 때 서먹한 거예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예? 정착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땡땡하니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인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의 사도 바울의 초점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를 주신 것은 미아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아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역을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모임을 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근데 나는 기도할 때 저는 인사가 없나 보다.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원히 사랑을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그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가짜예요. 정말 내가 은사를 가졌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주께 가까이 와야 돼. 나를 통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끔 우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 미아구역이 견고해지게 되고 구역이 견고해지는 것. 할렐루야. 이런 은사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공사를 했어요. 하기 전에 제가 쭉 지하를 가보니까 장로님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젊은 친구들 어디 있어요? 그 위에 걱정하지 마시라. 젊은 사람들을 내가 이제 모집하러 이제 자원 겸 내가 가만히 장로님 계시어 있어요. 3층에 딱 앉아 있으니 두 사람이 걸려서 나한테 남자 상원이하고 안면의 성도가 거기서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와이프 윤수영 성도 과자가 먹고 있네. 맛있나 보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딱 상원이가 과자를 언제까지 너 먹을 거니? 지금 일을 해야 하는데 과자가 들어가자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과자를 다 싸줄 테니 지하로 내려가라. 일단 내려가라. 네 하면서 계속 먹고 있어요. 왜 안 가니?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요. 조만한테 빨리 내려가라. 너가 내려가면 다 내려갔거든. 상훈이하고 내려가. 근데 안미정 성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3층에 이제 기다리는 거 이제 4층에서 뭘 하고 있길래 그 사람 다 내보내려고 밑으로 싹. 그런데 그때 윤수영 성도가 저한테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면의 성도가 제가 이제 20년 넘어서 안면의 성도를 제가 가르친 지가 얘기만 하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요. 25년 만에 됐나 봐요. 저 안면성들을 막 도망가는 학생을 막 잡아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 그래서 저 친구를 가르쳤는데 와이프한테 그런다니까 너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보통 무섭지 않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목사님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거. 왜 그런지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화산이 아빠가 뭐 무섭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러니까 제가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안 되니까 나는 혼낼 가치가 없는 거죠. 나한테 내가 윤수영 성도가 영안이 좀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 내가 이제 혼나잖아?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싶을걸? 내가 이렇게 혼낼 때는 웃으면서 혼내지 않거든. 그냥 남편한테 들어요. 그리고 혼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돼. 오래 싫거든. 응? 아주 내가 혼난다 그러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아마 집에 누워있을 거야. 저렇게 있을 목사님. 그 이해될 때까지는 한 10여 년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집에서. 그리고 내가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요 또래 집사님이 계세요. 요 또래 집사님이 체형에 있으니까 아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이제 제가 깨달음이 와요. 내가
깨닫는 은사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웃지만 계속 웃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 내가 뭐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구역, 소그룹 모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필요한 고린도교회에 필요한 건 사랑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사가 불같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나? 사모하면 돼요.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의 최고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새가족이 나올 때마다 이들을 반겨주고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교회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늘상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서 이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구역이 세워지고 우리 새벽 예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미아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